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정론 논쟁, 이 책의 한 부분을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악의 문제, 신정론에 대한 부분은 제 채널에서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번 고민해 볼 주제가 있어서 이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토마스 제이 오워드가 쓰신 본질적 케노시스의 관점에서 신정론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5가지의 입장에서 신정론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주장에 대한 반론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신정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5가지의 관점은 첫 번째 고전적인 관점,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어지는 고전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몰리나주의, 16세기의 수사였던 몰리나로부터 나온 몰리나주의 관점, 그리고 열린 유실론 관점, 그리고 본질적 케노시스 관점, 그리고 회의적 유실론 관점, 이 5가지의 관점에서 학자들이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과 의견들이 잘 수록되어 있는데, 본질적 케노시스 관점에 대한 영상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토마스 제이 오워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노스윈드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전에는 노스웨스트 나자린 대학에서 16년간 교수로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노스웨스턴 나자린 대학과 이제 거기 이제 MDiv 과정, 그리고 클레어몬트에서 MA, PhD 과정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책 몇 권만 좀 선별해서 보면 이분이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2021년에 쓰신 Open and Relational Theology 이라는 부분과 2020년에 쓴 Questions, 질문들과 대답들 For God Can't,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 대답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019년 책도 마찬가지로 God Can't 라는 것,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고 이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학자인데, 이분이 말하는 본질적 케노시스 관점이 무엇일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가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충분히 생각하거나 고려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기에 이제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핵심 쟁점을 분명히 하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막지 않는 이유를 모르지만 능력이 있고 자애로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 고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막을 능력이 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애로운 분이세요. 근데 왜 악을 막지 않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오워드는 이건 해법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변호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어떠한 의미가 있지, 이런 것을 추정하는 것은 신비에 호소하는 것이고, 이런 신비에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명확하게 묻습니다. 왜 자애롭고 전능한 하나님이 진정한 악을 막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진정한 악이라는 것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등장하는 필요 악도 있지만, 없어야 더 좋을 것 같은, 누가 봐도 악인 것은 이제 진정한 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막지 않을까? 우리는 자애롭고 전능한 하나님이 악을 직접적으로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만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방지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야기한 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하고 관련된 건 아니야.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셨어? 그걸 알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워드의 이제 본질적 헤노시스 관점은 이제 듣다 보면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한다. 조금 악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 라는 것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데도 어떤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최소한 어떠한 다른 대안들보다 더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통제한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건이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일이 아닐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그것을 더 원했던 일이 아닐까.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 일을 허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셨으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요. 내 이웃의 아이가 개천에 빠져 죽도록 허용하고서 나는 익사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익사를 원치는 않았고 단지 허용하기만 했을 뿐이야. 이웃집 아이가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아이를 막 잡아서 구해줄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구해줄 수도 있었고 그 아이가 익사되는 걸 내가 원한 건 아니야. 단지 내가 익사되도록 그냥 허용만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해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악과 진정한 악을 좀 구분해서 보면 필요악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 그래서 아이 양육하는 이야기도 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아이를 양육하면서 때론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아이를 이제 임신한 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몸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이가 낳았을 때 아이가 주는 그런 행복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고통이 때로는 유익하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악으로 보이지만 필요한 거죠. 필요악이라고 본다면 진정한 악, 세상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악, 이런 것은 없어야 되잖아요. 뭐 살인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건 누가 봐도 살인에 의해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럴 건 없겠죠. 물론 이제 진정한 악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악해 보이는 그러한 필요 없는 악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뭐 선하게 이용하신다거나 뭐 나중에 회복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기독교의 죄 교리는 진정한 악이 존재한다는 가능성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들이 나중에 선으로 바뀔 거고 좋을 거라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나 악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하실 이유가 없죠. 이 악이 나중에 좋게 변화될 텐데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론을 세우고 기독교 내에서 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바라보면 반드시 죄는 극복되어야 되고 죄가 불필요한 그리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를 하면서 기독교 신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5워드는 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5가지 차원을 먼저 제안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감적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하신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우리 모든 고통을 이제 공감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5워드는 피조물의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실까? 인간에게 감정 영향을 받으실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신학대전을 쓰면서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있다거나 했다는 얘기는 어떠한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뭔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은 없으시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지만, 이제 이 저자 오워드는 하나님은 그 기쁨과 슬픔을 같이 공유하신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저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공감적 차원은 악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며 같이 슬퍼하신다. 그래, 그거는 충분히 공감되고 좋은 차원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악의 문제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다 벗어지는 것이냐 라고 온전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종감 차원도 좋은 차원이지만 악의 문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훈적 차원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선을 이루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성품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적 차원, 악과 고통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해 간다라고 보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환난은 우리 모든 것들을 이제 교훈적인 차원에서 돕게 되는 거죠. 교훈적 차원은 괴로움과 고통이 어떻게 신자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증언들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유익한 측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유익하죠. 악이 하나의 청사진이라는 접근법은 어떠한 악이 진정으로 악하다는 점을 부정하기에 저자는 이를 오워드는 반대합니다. 아직 오워드가 5가지의 악의 문제를 풀기 위한 차원을 말하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이분은 자신의 악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게 악의 문제, 신정론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교훈적 차원에서의 문제는 뭐냐? 악이 보통 하나의 청사진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이 악이 나중에 어떠한 교훈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게 진정한 악이냐? 이게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예를 들어요, 성폭행, 살인 이런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교훈적 차원도 나름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악의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적인 차원이다. 치유적 차원은 하나님이 상처, 파괴,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고쳐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몇몇 치유는 이 세상에서 어떤 치유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이제 치유될 수 있겠고, 이 세상에서 치유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때 가능하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의학, 심리학 등의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돌봄을 제공하지만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치유가 기적적으로
찾아오기도 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이제 우선적으로는 병원에 가죠. 그래서 병원에서의 의학이나 혹은 심리학의 도움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일차적인 돌봄의 프로세스인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적적으로 찾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악의 문제를 치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악의 문제 해결은 구원의 소망, 즉 죄에 물들고 악에 찢겨나간 우리의 삶을 달래주는 치유에 대한 소망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찢겨져 나간 그러한 치유, 그렇지만 이 치유는 언젠가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함하는 그런 관점이 세 번째 이제 악의 문제에 대한 치유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네 번째 차원은 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략적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악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사역의 협력자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협력자로 부르는 거죠. 악의 문제가 있을 때 왜 악의 문제가 있지? 이런 악이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야. 우리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전략적 동반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애로운 하나님이 사랑의 통치를 확립함에 있어서 우리를 초대하는 역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을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죠. 위임해 주셨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 전략적 차원으로 악의 문제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전략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만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동역하지 않을 때 개입해서 희생자들을 돕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이기에 악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악의 문제가 있어? 어떠한 삶의 고통 중에 있어?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그런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거야 라는 주장에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라도 나오셔서 뭔가 그 악을 해결해 주셔야 할 텐데 왜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 결국 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주권적 차원입니다. 이 주권적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그 사례, 좀 좋지 않은 사례를 가져오는데, 에이민 멀로라고 하는 이 아이는 성폭행을 당한 후에 살해가 되었습니다. 9살이었는데 이러한 일들은 전적으로 불필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악에 대한 하나의 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선으로 전환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야만 됐던 진정한 악에 대한 하나의 예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면서, 왜 자애롭고 능력이 있는 우리의 창조자는 왜 에이미의 유괴, 성폭행, 이 교사를 막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진정한 대답을 해야 된다. 신정론은.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예를 들면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결국 이제 이 저자는 이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직설적인, 단도직입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런 단도직입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렇게 전제를 품고 가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합니다. 먼저 이제 이분이 인용하는 그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인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믿음직스러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은 스스로의 본성에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본성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의 본성과 반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정되는 일을 하실 수는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뭘 할 수 없으실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비논리적인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모난 삼각형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이 말에는 질문의 문제가 있죠. 네모나면 삼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면 네모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할 수 있으실까?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모순을 수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 모순되는 걸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다고 전능하지 않다? 이거는 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이거는 뭐 이제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같이 이제 동의해왔던 부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과거를 바꾸실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과거를 바꾸실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달라져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제 불러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린 유태인 학살 같은 끔찍한 일이 이제 그 지구 역사상에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 주셔서 그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과거를 바꾸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의 악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주 만물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돌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저자는 먼저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그분의 본질, 그분의 이해, 그분의 뜻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종교 철학에서 또 하나님의 전능성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시니까 전능하시냐라고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전능성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제하시다는 것을 정의할 때에도 하나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나? 그럼 하나님은 거짓도 아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어제 짬뽕을 먹었다는 걸 아실까요? 저는 어제 짬뽕을 먹지 않았거든요. 그럼 거짓을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전제하시다는 전제도 하나님은 논리적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전지전능을 정의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이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곧 나와요. 아직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대다수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에이미를 논리법칙을 위반하지 않고도 충분히 막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를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본성이 추가되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본성도 거스르지 않고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에이미의 그 살인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대부분은 동의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왜 막지 못하셨지? 아니면 왜 막지 않으셨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 추가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타자의 자유나 자발적인 활동 또는 기본적인 존재를 철회하거나 뒤엎으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과 같은 규칙성, 즉 자연 법칙 그런 거겠죠. 이런 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주는 케노시스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강제로 개입하셔서 그것들이 어그러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의 한 측면이며 하나님은 이 본성을 부인할 수 없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 스스로 본성과 어긋나는 걸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것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거스르면서 스스로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애로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고 모두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이미의 유괴 성폭행 사례를 일방적으로 막지 못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 저자 오워드가 주장을 합니다. 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이미를 충분히 구해줄 수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구해주지 못한 하나님, 구해주지 않으신 하나님, 이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본성상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고 인간에게 뭐 최대한의 자유와 이런 걸 주셨고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을 스스로 거스를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말해서 에이미를 구해줄 수 없었다 라고 이제 단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부연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저자는 본질적 케노시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우선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이제 성경에 한 6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본문이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 비운다는 말이 케노시스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비운다, 케노시스. 그래서 이제 케노시스적인 관점에서 신정론을 보통 많이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신학에서도 케노시스적인 그런 설명들을 보통 하죠. 근데 여기서 케노시스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자기 제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타자지향적이고 섬기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케노시스를 보통 이해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신 것 이렇게 보통의 케노시스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이 저자는 이 본질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해하냐? 케노시스를 하나님의 그 자발적인 자기 제한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의 측면에서 능력이 있지만 막지 않으신 거다. 하나님은 악을 막으실 수 있었지만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막지 않으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막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제한하셨다면 하나님에게 진정한 악에 대한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살해당한 에이미에게 얘야, 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만 이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제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케노시스 관점을 이 저자는 비판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 본질상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질적 케노시스 악에 대한 관계를 보면 본질적 케노시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핵심적인 제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은 하나님의 본성에 필연적이고 영원하며 논리적으로 1차적인 측면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인 거죠. 그 1차적인 거고 필연적인 거고 영원한 거다.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 비움을 거스르고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케노시스 관점은 무너지게 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미쁘신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부정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케노시 자기 비움이 본질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적 우선성은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과 더불어 일하시는 그러한 방식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진정한 악을 일방적으로 그래서 막으실 수 없다. 그거 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실 수 없는데 그 본성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표현한다. 본질상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존 웨슬리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존 웨슬리가 한 말. 인간의 자유가 박탈된다면 인간은 돌들처럼 미덕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능자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과 모순되거나 자신이 한 일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예, 사실 웨슬리를 여기서 인용했지만 웨슬리가 본질적 케노시스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 본문이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과 다른 것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웨슬리를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고 이 웨슬리를 인용함으로써 그렇지 웨슬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신의 모순된 걸 할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뭐야? 자기 비움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입한다는 것, 그거는 불가능해. 라는 것은 이 저자의 주장인 거고 존 웨슬리는 그 논리를 인용하기 위해서 이제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성폭행범이 있는데 그를 존재하게 한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성폭행범이 어떠한 성폭행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한 당사자를 비난하지 그를 낳은 부모를 비난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악이 벌어졌을 때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우시고 인간에게 자유 주신 하나님에게 비난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한결같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일부라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는 자가 구가하는 자유를 그에게 주지 않거나 철회하거나 뒤엎을 수 없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살인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기를 비워주신,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에게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아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뒤엎을 수 없다.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자유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참상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은 전혀 없다. 사실 신정론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명쾌한 설명이 없어요. 신정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악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이 설명이 가장 깔끔하죠. 왜 하나님이 그를 악의 문제를 그렇게 그 에이미를 구해주지 않으셨어? 아니, 하나님이 본성상 자기 비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께 책임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책임은 완전히 면해주는, 그러니까 신정론 차원에서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명확한 신정론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이런 설명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고정적인 신관과, 그럼 하나님의 지구상에서 역사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반적인 제 영향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신정론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역사하심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더 큰 문제가 직면하게 되죠. 어쨌든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성만큼은 완벽하게 이제 면하여주는 설명 방식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고통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으면 우리가 자연악이라고 말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자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질병, 지진, 쓰나미, 이러한 이제 natural evil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연악,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떠한 그 자유로운 과정의 일부이다. 그래서 생명의 자유로운 과정은 신적 은혜의 본질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고 동물이나 식물들에게도 나름대로 적응에 가고 하는, 동물에게는 본능, 식물에게도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원리, 어떤 그런 것들을 심어 주셨죠.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구성해가는 자유로운 과정으로 자연학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폴킹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이 지닌 기계적 측면의 규칙성은 신학적으로 창조자의 신실성의 표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 우리 자연 법칙이 지금 계속 똑같이 존재하잖아요. 중력이 갑자기 오늘은 더 커지고 내일은 작아지고 이런다고 하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물리 화학 법칙들이 지금처럼 그대로 작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 이걸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내어주신 본성과 이제 악의 문제를 저자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폴킹온의 말을 인용한 거고, 이 폴킹온이 이 본질적 케노시스 관점에서 악을 이해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자가 이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폴킹온의 이제 말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에이미 사건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범인 위로 나무가 쓰러지게 하거나 중력 법칙을 순간적으로 정지시켜 에이미에 대한 성폭력과 성폭행과 살인을 막으려면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일부분과 사랑의 상호작용을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고 타자에게 권한을 주며 존재를 부여하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에이미의 고통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갑자기 범인으로 나무가 쓰러지게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뭔가
자연 법칙을 변화를 일으키거나 뭐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일이 있고 하거나라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과 이 세계상으로서의 상호작용, 기본적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케노시스에게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체는 본질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론이 막 떠오르죠. 반론이 여러 가지 떠오를 텐데 그 중에서 먼저 이러한 반론을 이제 저자가 예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이 책의 다른 저자들도 그 여러 가지 반론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자가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반론이 뭐냐? 첫 번째로 피조물이 때때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 에이미가 고통당하는 현장을 어떻게 강제로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를 지나간다면, 그리고 그 장면을 그냥 그 겁쟁이로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구호를 요청한다거나 뭐 돌멩이라도 집어서 던진다거나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신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한 이제 반론이 제기되겠죠. 그래서 피조물은 우리도 때때로 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악을 저지하는데 하나님은 왜 저지할 수 없나? 이런 질문이 제기되겠죠. 저자는 이에 대해서 이제 오워드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편재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고루 모두 계시는 편재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독특한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는 영으로 특정한 곳에 존재하는 신적인 몸이 있으신 분이 아니다. 우리처럼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어떠한 육체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전 우주에 두루 편재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몸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과 같은 방식으로 악을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가서 그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밀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위치에 한정되신 분이 아니고 특정한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고 특정한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그럼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냐? 라고 했을 때 그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손과 발과 몸이 있는 피조물을 부르셔서 악을 막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몸을 가진 피조물을 통해서 그 악의 문제를 개입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물론 그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조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악이 벌어지고 있어라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그 사람을 때려서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럼 또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람의 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가 침해되는 그런 일을 강압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그 일을 막도록 독려하시는 분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간다면 그런 뭔가 막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서 악을 일부 막으시려고 하시는 분. 하지만 인간이 거기에 전적으로 다 부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악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사실 그 성경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도 그쵸? 굳이 요나를 시키셔서 니누에에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셔야 했나라는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직접 니누에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네들 회개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큰 소리만 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막 요나가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훨씬 더 벌벌 떨 텐데. 물론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 그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데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잖아요. 왜 굳이 요나 말도 안 듣는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폭풍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애써서 그쪽으로 보내신 다음에 보내신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하실까에 대한 생각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예상되는 질문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점을 거부해야 할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되어 왔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이 경우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면 악의 문제나 세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악의 문제에서는 왜 하나님 개입하지 않나라고 하는 여전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제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성경의 최우선적 주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죠. 사랑이다. 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래서 내어준다는 얘기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그 맥락에서 성경 전체를 다시 해석하며 다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지만 이런 구절은 다른 모든 것보다 강하고 다른 모든 힘들의 원천이며 다른 모든 것에 힘을 행사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해가 개입하고 역사하신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모든 힘의 근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악을 막을 수 없더라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통제하지 않는 사랑을 방향을 설정해주는 관심사로 사용하는 견고한 조직 신학이 성경과 기독교 신학의 교리들을 더 설득력 있게 일리가 있게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시 해석하고 조직 신학을 다시 세워가면 성경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하나님이 악을 막지 못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힘이나 영원히 공존하는 어떤 반인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무능력은 자발적인 자기 제한. 그동안의 케노시스적인 관점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는 거였죠.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제한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비롯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본질적이며 논리적으로 최우선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준 사상이 그 하나님의 본질이며 어떤 논리보다 우선적.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성, 내어준 사랑은 하나님의 그 모든 논리에서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의 본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저자는 본질적 케노시스는 하나님이 에이미가 겪은 잔혹한 행위를 막지 않은 이유와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다른 진정한 악들을 막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그럴듯한 답변이다. 이러한 방식의 진정한 답변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이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이분이 말하려는 것을 조금 현실감 있게 좀 비유로 설명해 본다고 하면 이런 거죠.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들의 이해 방식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그 악을 극복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나중에 선으로 바꾸실 거야. 아니면 나중에 아직은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해왔잖아요. 우리 만약에 이제 세월호 사건에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세월호 사건이 안타깝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 일을 막지 않으셨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나?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아,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뭔가를 이루실 거야. 아니면 나중에, 최소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하실 거야. 아니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식의 방식으로 해석해 봤죠. 그렇지만 이분의 말을 그대로 거기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세월호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세월호는 온갖 인간의 탐욕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집약체이잖아요. 그래서 뭐 짐도 필요 이상으로 싣고 평형수도 이제 빼고 뭔가 여러 가지 탐욕과 이런 게 다 얽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히 자기 비움으로 자유지를 주셨고 그 자유지를 가지고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면 그건 자유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제가 제 아이들에게 10,000원을 주면서 이 10,000원은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고 자유, 이 10,000원에 대한 자유의지를 아이들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이들이 아싸 하고서 게임해야지, 게임해야지 막 그러면 돼. 아, 게임은 안 돼. 사탕 사 먹어야지. 사탕은 안 돼. 그럼 뭐예요? 너에게 도움이 되는 책 사봐. 이러면 제가 그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그 마음대로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마음대로 해라고 해서 제가 일정 돈을 떼서 아이에게 주는 순간 그 돈에 대한 통제권은 저에게 없어야 됩니다. 설사 그 아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걸 사거나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돈을 줄 때 그래야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에는 잘못될 사용할 가능성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설령 그걸 가지고 자유의지로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마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아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선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면 그게 진정한 자유의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선택하는 걸 가능성까지 아시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분인데 일정 부분을 떼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신 거죠. 그래, 내가 너 자유 줬어. 그 대신에 이 자유지를 가지고 너가 하는 것만큼은 내가 타치하지 않을게. 그래야 진정한 자유지잖아요. 자유지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하나님 타치할 수 없어야 자유지잖아요. 타치할 수 있으면 자유지가 아니죠. 제한된 의지 정도겠죠. 자유지를 주셨죠. 그러면 그런 순간 하나님이 통제권을 벗어나는 거죠.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산을 달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줍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탕자가 살 걸 그 주인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알죠. 그렇지만 떼어줍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는 언제나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는 거죠. 언젠간 깨닫고 오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자유를 가지고 악한 일을 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악을 강제로 막 개입해서 막 우리 자유를 뺏고 악을 통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제나 저제나 회개하며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분이다. 악을 강제로 막으실 수 있는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해가 어떻게 신정론적으로 이해가 될까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러한 비유를 하나만 더 드리고 제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돈이 굉장히 필요한 분이 있어요. 돈이 필요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에게 도움을 달라고. 아버지, 저 너무 어려워서 돈 좀 조금만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서도 안 도와줘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지가 벌어서 써봐야 돈의 귀함도 알고 아니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자립도 하게 되고 뭐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몰라요. 아들은 그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돈을 안 줘요.
그런데 그 이유는 있겠지라고 단지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그런 식의 방식. 하나님이 왜 악을 막지 않으실까?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전통적인 이해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말한 이제 케노시적인 이해 방식은 이런 거죠.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그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구나. 도와줄 수 없구나. 이 아버지가 하는 것은 너무 미안해서 그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랬을 때 물론 이게 정확한 오늘 본문의 본질적 케노시스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케노시스를 이해할 때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는 분. 왜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주의 주신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상.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죠. 그런데 그 본질상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분. 하나님은 개입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개입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 전통적인 방식이 우리는 보통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마음에 와닿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신정론이 더 이해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안 도와줬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까? 이렇게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순간에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이 벌인 악이야.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 그 피해자 곁에서 늘 울고 계셨어. 이러한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거죠. 다양한 신정도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되지만 이런 케노시적인 이해 관점, 그리고 약간 이분은 더 급진적이죠. 하나님을 그냥 그 전능하지만 자기를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할 수 있지만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 강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신정론 중에 하나의 관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다양한 이런 신정론 방식 중에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도 있구나.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인사이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많이 넣어서 이렇게 좀 길게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됐네요. 네, 시청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